읽은 호세아 13장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호세아 13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배은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참으로 허망한 결말을 경고하고 있고 심판의 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터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다른 이들, 다른 부족, 다른 민족들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 다른 부족 앞에서 지도력을 또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인하여서 다른 부족과 다른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앉고 싶어 하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었던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본문은 그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망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에 취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떨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취하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교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교만이라 할까? 어떤 모습을 교만이라 할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도력을 인정받는 그것 자체가 교만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이 교만일까? 내린 결론은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만으로, 내 재주만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고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이 잠언 기자의 지혜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을 텐데요. 시편 121편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시편 121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철저하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철저하게 저는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어젠가에 그젠가에 뉴스에서 안타까운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갓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 아이를 죽이고 자신의 친정엄마에게 그것도 택배로 보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상태를 겪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서 참으로 겸손한 자는 한 가지를 더욱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신만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부유함으로 얼마든지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택합니다. 바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많은 힘과 큰 풍요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바알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더군다나 바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바알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2절에는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야. 그것은 아무 힘도 없고 그저 무가치한 사람이 만든 하나의 물건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 어리석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 이스라엘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신이 아닌, 신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신처럼, 신으로 섬기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인기를, 어떤 이는 자녀들을, 어떤 이는 일을,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것들을 신처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다 막상 그것을 잃게 되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못 견뎌합니다.
극심한 좌절과 실망감을 겪게 되고 스스로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겠어. 이것 없이는 정말로 못 살겠어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게 우상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이전에는 또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주, 좋은 달란트, 그것 가지고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재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재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보시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재주, 좋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어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목적, 삶의 모토표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였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근데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타락한 인간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할 줄 압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돈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몸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삶의 목적, 삶의 표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은 그렇지 못한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이들을 향한 재앙이 예고됩니다. 다가올 심판이 주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그들이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하고 나서 기대한 것은 더 큰 힘과 더 큰 풍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큰 힘과 더 큰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신속하게 사라져버릴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덧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서 바알을 택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분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신속한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라짐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시고 굳이 이스라엘 멸망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새처럼 사라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 병듦, 실패,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병들게 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때문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닐 수 있는 게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감염내과 전문 의사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전혀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들인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 자연을 개발하고 해서 자연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연이 더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더 다양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진단이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는 각종 사고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멸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긋난 사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셨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고 풍족하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의 그 메마른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볕, 또 그보다 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은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물론 물도 식량도 그늘도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삶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참 좋았겠다. 참 부럽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모든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살지, 먹고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그러니 이스라엘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그 여인, 만일에 그 여인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신 광야의 삶은 축복이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돌봄도 경험했습니다. 대적들이 앞을 막아서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꿈만 같은 너무도 부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런 돌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광야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광야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비록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비록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광야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 그 옛날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먹이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먹이고 살리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은 그런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이스라엘 모습을 또한 지적하고 있고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고요, 자신들이 누구로 인해서 배부르고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은 이스라엘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넘어와서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실 겁니다. 새끼 잃은 곰처럼 들짐승처럼 이스라엘 찢고 뜯고 먹어 치울 겁니다. 무슨 광고 선전 같죠? 찢고 뜯고 맛보고.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을 것이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내가 암사자같이 삼킬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분명 조금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돌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안색을 바꾸시고 돌변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그 긴 세월을 먹이고 살리셨던 하나님이 돌변하셔서 사자처럼 표범처럼 곰처럼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모습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경험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막 빠지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놀고 산이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스라엘이. 11절은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이 죄인가? 하나님께 왕을 구한 이스라엘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을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8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구한 것이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는 분명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본문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그러면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한 이유는요, 자신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울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런 왕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왕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진노인 것입니다. 반대로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의 역할은 나가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행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땅에 적용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정치 위정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명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굳이 군사력을 상징하는 달리는 말을 많이 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세워졌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했고요,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왕을 패하신다고 선언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어보죠.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실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도 아이도 위험하게 됩니다. 해산할 때가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산부도, 해산한 여인도, 아이도 위험하게 됩니다. 나라도 백성도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는 애굽, 아수르, 블레셋, 에돔 등과 같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의 도움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동풍이 불 거라 라고 선언하시죠. 우린 지난주에 그 동풍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동풍은 모든 생명을 멸하는 심판과 사망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람을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동풍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결국 생명의 근원이 마르게 될 것이고 샘이 마르게 될 것이고 모아둔 보물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무엇이 붑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붑니다. 그런 이 동풍은요, 이스라엘 멸하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풍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서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동풍은 이스라엘 멸하는 바람이 아니었고 거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는 그 바람이, 동일한 동풍이지만 그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도 시원찮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망과 심판의 바람으로 불어 닥쳤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구원하는, 살리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16절은 그렇게 큰 소리, 한때 큰 소리 쳤던 이스라엘의 처참한 마지막 참성을 보여주죠.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게 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처참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모습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힘든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